8장, 레위기 8장 12절까지입니다. 8장에서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9절서부터요. 레위기 8장 9절서부터 12절까지요. 페이지 수는 156장입니다. 함께 우리 또박또박한 목소리로요. 그의 머리에 간을 세우고 그 간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가 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전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병과 그 받침대가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과 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우리 여기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에서 6절 8절을 읽겠습니다. 절과 8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변하니라. 그런 그 부분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아버지 귀한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감화 감동으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기름하겠습니다. 주님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첫 시간 영으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담으로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행여 아버지 뺏기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비역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성결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그런데 그 성결과 거룩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숙제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선교지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2월 14일날 태국으로 선교를 가기로 돼 있어서 이틀 전에 기도하는데요. 빨간 보혈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 빨간 보혈 속에 부자가 탁탁 찍혔습니다. 휴거였어요. 휴거.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주님 그리고 눈을 다시 떴다가 다시 감으니까요. 앞에 자는 희미하게 지워지고 뒷자 한 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주님 이 죄인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종빛보다 더 더러운 죄를 가진 제가 감히 휴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달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충신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온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이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40이 가까워오는 중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충신교회 올 때 9살이었어요. 근데 이 자폐로 왔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충신교회로 왔는데
자기가 오산에 먼 곳에서 한 2시간 거리에서 오는데 잠을 잘 데가 없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너무 추워서 우리 집에 잠을 잔다는데 제가 그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와라. 그런데 우리 남편이 9시 반이면 침대에 들어가고 그때가 되면 이제 와라.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계기로 인해서 그 자매를 제가 4개월을 저희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전도사님 왜 이렇게 우시냐고,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제가 그 애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심하기를,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요,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자다가도 누가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갔어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IT 산업 뛰어들어서 핸드프리,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30대였어요. 굉장히 30대 한국 초반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이름 남경숙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딸 7에 막내딸로 태어나서 아들이 없는 그 집에 아들을 놓기 위해서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8번째 낳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복동이라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금강산을 가지고 있었고 뭐 하여튼 통업도 하시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가 9살이 될 때 모든 것이 다 나라한테 다 뺏기고 저는 9살이 된, 정말 그때까지 제가 물도 한번 떠먹어보지 못했던 제가 이제 남의 집으로 이제 아기 보는 아이로 전락이 돼서 이 집 저 집으로 떠돌아다니게 됐어요. 누구처럼, 요새처럼요. 참 아프고도 긴 세월이었어요. 정말 14살까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정말 저의 그 꿈이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저희 언니가 미국에 있었고 언니가 이제 저를 수속을 하는 중에 지금에 있는 남편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남편이 한국에 그때 당시에 육군 파일럿으로 왔어요. 그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저에게 첫 마디가 당신의 꿈은 무엇이고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냐.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고 싶고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에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저를 도와줬고요. 제가 돈 40불을 들고 고학생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잠깐 오늘 여기서요.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 유다서 6장 7절의 말씀, 6장 8절의 말씀하고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뜰기 나무가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민수기 18장 8절에 여호수아 5장 15절에 무수하게 주님은 거룩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결은요, 영어로 말하면 홀리네스입니다. 홀리네스. 거룩하고 깨끗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가장 거룩함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입혔을까요? 특히 레위 지파에게 성결과 거룩의 제사장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서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서에서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요, 서울에서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요? 동성애 축제 프레이드, 쉽게 말하면 알몸 축제입니다. 네? 옷을 벗고요. 그 남자 여자 그 부분만 구멍을 파서 그것을 드러내놓고요.
이게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성결은 어떤 것인지, 거룩함,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은 어떤 것인지,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 4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판것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자, 그럼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요.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자, 특히 하나님이 택한 나라, 저희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 나라가요, 가장 지구에 보면 굉장히 점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도 작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선교지로, 선교로 몇 번째로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크게 쓰임 받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물론요. 그러나 두 번째로 쓰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이제 떠났어요. 곳곳에서. 이미 2, 3년 전에요. 지금 미국은 어떤 상태일까요? 차별금지법이 내려와서 이제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까지 페마에다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잡아가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설교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에서 24장 이하에서 쭉 말씀하신 이 시대를,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여기 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나 이 아이하고 결혼하겠어, 나 이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왔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주님이 저는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았지만 저한테 온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위해서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고 정말 주를 위해 죽어도 좋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매일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매일 전단지를 갖다 뿌려라, 수천 장씩 들고 와요. 여기 왔어요, 몇 사람이요. 그리고 제가 충신교회에 처음 가서 충신교회 몇 년 동안 또 사랑의 교회에서 그 충신교회에서 같이 열심히 또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도 여기 왔습니다, 오늘.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요,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너는 이 말씀을 찾아서 올려라. 그런데 제가 정말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뽑아놓은 그 자료들이 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자료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그걸 준비를 해서 매일 아침 그것을 올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어느 방은 1000명 이상도 되는, 수천 명이 있는 곳에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그 말씀을 다 찾아서 올렸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는 어떤 죄를 하나님께 졌을까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지 못한 죄를 이 나라가 지고 있는데 5000년의 반세기 이 나라가 지은 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참배에, 그 다음에 신참배보다 더한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에서 왕이 바뀔 때는 항상 그들이 뭘 했을까요?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모든 아세라 묵상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절에 있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이 나라의 절을 없앴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어느 목자도 일어나서 그것을 없애자고
단 한 번이라도 결탁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신참배 국민의례로 결의한 교단, 총회,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지만 아무도 그것을 위해서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1938년에 9월에 21일 평양 서문박 교회 장로 27회 장로들이 모여서 9월 16일 27회 9월 16일 총회에서 일본의 총칼 앞에 굴복하여 천황을 섬겨 배교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신참배하는 것을 결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서 시체 가서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인 70년 한 일에 올해가 지금 70년에 그들은 자유의 햇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더 악할까요? 우리 한국과 북한이 지금. 그들은 수없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왕하에 있는 그 똑같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늘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고 시장에 갔다가 자기 아들을 팔고, 이것이 바로 징하의 가장 고통스러운 징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하나님 내린 징계는 어떤 것일까요? 6.25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6.25를 통한 70년대 가까이 그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요. 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역시 그 백성을 끌고 40일을 그 강야를 돌면서 어떤 일을 행했나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언제예요? 무세바 물 앞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줄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오는데 40년 동안 그 강야를 지나오는데 얼마나 불순종이 많았습니까? 그들이요. 얼마나 불순종이 많았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에게 절하고. 첫 번째 그게 우산 숭배였습니다. 두 번째요? 뭘 했을까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모세에게 불순종한 그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고라 자손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이 땅의 지진이었어요. 그 지진을 통해서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완악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저는 모세의 그 심장,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니까요, 민수기 2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퉜으므로 어디에서요? 이 무리바 물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나가겠다라고 우리가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그것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 주님께서 여자인 저에게 신을 벗기고 너는 내가 이 땅이 너무 더러워서 올 수가 없다. 이 땅이 너무 더럽다. 너희는 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서울역 앞에 나가서 12월 달에 영하 몇 도였는지 아십니까? 9도 12도가 올라가는 날에도
신을 벗은 저는 그 장로님과 함께 여기 우리 순자 전사님과 함께 서울역 광장 앞에 조그만 담요 하나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통하며 그런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백성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요. 제 나이 이제 만으로 60입니다. 저는 일찍이 9살 때부터 남의 집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렇게 옮겨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제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끈질기게 인내하며 내 손을 잡고 왔구나. 수많은 사탄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그들을 거꾸로 드릴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리라.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저는 울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산 시신 부산에 나가서 싸울 때도 주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20장에 읽어보면 이사야 여호수아 20장 27장에 읽어보면 자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2주일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너는 이제 되었다. 들어가라. 내가 네 기도를 다 받았다. 그리고 40일을 온전히 체험해서 천국을 예배하는 자 책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책을 쓰는 동안에 아무도 못 만나게 하셨어요. 여기에 오신 주님이 붙여준 요즘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가 명동에 노방전도하는 교회를 그곳에 주님께서 저를 보냈어요.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거칠고 완악하고 때로는 얼마나 와일드한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이 맞습니까? 저는 선교지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그 노숙자 목사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여잔데요. 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물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3개월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은 제가 테이블을 쳤어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울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그들에게 물을 줄 자에게 물을 주고 젖을 줄 자에게 젖을 주고 떡을 줄 자에게 떡을 주고 해초리를 들라 치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가 너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테이블을 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합력해 선을 이루고 싶지 않은 자, 다 나가. 필요 없어. 그딴 목사도 아니야. 나가. 테이블을 치고 강대상에서요 소리 질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기가 돼서 제가 WCC에도 전혀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용을 올라타고 칼을 들고 용 대가리를 다 자르더라고요. 기절했습니다. 기절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이게 뭐예요. 제가 그리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허연 사탄의 얼굴들을 칼로 막 제가 다 자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엄성으로 가라. 너는 영적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네 갔습니다. 가서 어마하게 싸웠어요. 제가 한국말로 영어로는 제가 그 신부들이 우리가 가는 도중에 그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9명이 가는데 백스코 그 바로 앞에 호텔 S호텔에 방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 2명이 그들과 합류하십시오. 저희 9명과. 그래서 그게 합류했고 아침에 일어나니 시커먼 옷을 입고 정말 금을 두리두리 두른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유엔이다. 나는 이 WCC를 주관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제 심장이 벌벌 떨렸어요. 저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저 미국에서 남편 만났잖아요. 저희 남편 미국에서 OCS 대령이 가는 학교
별자리가 가는 학교를 갔어요. 별자리는 안 됐지만 미국의 웬만한 비밀 소사이티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그들과 싸웠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어요. No mercy from the God. 오늘 밤에 주님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것은 심판이고 징계고 지옥으로 갈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할지어다. 그들이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저 여자가 영어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김영준가요? 그가 나와서 저에게 뭘 회개하라고 당신이 외치냐고 나한테 왔는데 제가 조끼를 입었죠. 맨발이죠. 마이크는 왕왕왕 울려댔죠. 그래서 제가 WC 약자를 딱 들이대면서 말을 해봐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W는 월드, 전 세계에, 그 다음에 C는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 월드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C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Conscious,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라는 공산주체 사상에서 나온 단어예요. 저는 그것을 다 알았기에 따지고 대들었더니 저한테 그 김영주가 저한테 미친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독사의 자식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다가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나. 저한테 또 X를 했어요. 세 사람이 와서. 그래서 제가 그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술에 주 예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 눈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요. 누가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땅에 이제 구의 축제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 이 땅이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 이 모든 징계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주셨는데 그 8장을 주시기 전에 기도하는데 불이 막 떨어져요. 주님 이게 뭐냐고 간절히 묻는 저에게 이 땅에 심판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몇 안 되는 동역자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만 주님 공산체제 오고 있는 이 공산체제가 뭔가요? 김진관 국방장관실에 들어가는 김정은, 김정일 국방 지금 북한에서 가장 핵심인 장아묵의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대한민국 국방장관실에 그들의 사진이 왜 있을까요? 모든 좌파가 요소요소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내려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세계는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다 내려와서 더 이상 그들이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저들이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첫 번째가 통과되면서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이라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말할 경우에 동성애죄로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벌금이 1000만이요.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루미나이트가요. 미국 짐성 정부에서요.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선전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교육과 영상과 각종 전동대에 반대하는 말을 할 경우 이슬람 등 타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 처벌 후 계속 처벌 후에도 계속 말하면 5배 이상의 징벌 손해배상을 국가인권위에서 이것을 부과시킨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 뽑아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복신앙 저 큰 바벨탑을산 조용기 김사만 저 수천만의 7만만의 성도가 되는 사랑의 교회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들이 저는 사랑의 교회 한국에서 오자마자 3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오정현 목사에게 그것을 넘겨줬을 때 얼마 후에 봤더니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워크토키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뭘까요? 다 깡패 집단이 아닙니까?
그를 보호하고 그것을 보는 순간 아, 이 교회를 떠나야겠구나.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무슨 주식회사, 이게 회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가 이제 이 러시아, 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웬만한 분들은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책들이 많이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한국에 이제 오기 위한 지금 동성애 이 퍼레이드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원하는 게 계엄 선포령입니다. 그 선포령이 내려오면은 막바로 어떤 것이 될까요? 막바로 공산 체제가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연방정부에서 이제 올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이미 저들은 다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어요. 텍사스에 이미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7월 군사훈련 계획상 주지사는 방위 군의 감시 지지 반대 정당 싫어하는 투표 그것을 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무조건 다 잡아서 폐마에 넘겨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여기 자료에 다 나온 것을 제가 뽑아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가 바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제 거기다가 무엇까지 가산이 플러스 WCC 베리치 WCC가 뭘 했습니까? WCC가 이제 전 세계 NCCK 종교 통합하면서 누구를 세웠을까요? 360개 국가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들이 바로 하나의 단위일체 하나의 나라로 종교 통합을 이뤘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누구일까요? 엄자는 답은 교황입니다. 바티칸의 교황. 그들은 모든 세상에 이 땅에 모든 명예와 돈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저들이 다 장악했고 이미요.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진성정부, 엘리트 다 피바지로 쓰고 있고요. 이제 세워야 할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요번에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한국으로 가라고 해서 목사님 지금 미국에는 어마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지금 미국의 첫 번째 가장 큰 기근이에요. 기근. 땅이 다 갈라지고 물이 없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이 뭐 곳곳에서 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로스앤젤레스 또 네바다 라스베가스 이쪽으로는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아주 황폐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으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경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아프리카 백성은 다 몰락이 됐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지금 우리가 차마 말로 하지 못하는 지금 굉장한 직면에 다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박이 비가 이 여름에 우박이 거의 뭐 손주먹만한 우박이 내리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50개 주예요. 한 주가 한국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그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말씀을 찾아서 올려라.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올렸어요. 계속 찾아서 올렸고 3일째 아침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퍼레이드를 딱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시고 동성애 가축 짐성장 축제를 적극 반대한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세 번째 강제 배집 시행을 반대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는요. 내 백성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받는구나. 그래서 그 퍼레이드를 들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요. 남자와 남자끼리 동관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정령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신 말씀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크게요. 그래서 그걸 들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성결의 영을 입고 거룩함으로 행진을 하는데 싸우지 말고 외치지 말고 찬양하면서 가라. 기도하면서. 서울역에 모여서 저희가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4시간 시행을 대학가로 광화문으로 시경으로 시청으로 매일 수월수금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근데 저는 주님 앞에 6월 8일까지 하겠습니다. 6월 8일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끝나가는 마지막 금요일에 주님께서 이제 됐다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경 66권의 호루라기 단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에 나오는지? 요일서 2장에 나오죠. 요일서가 아니고 요일서가 아니고 말라기서 바로 앞에 갑자기 거기 나오는데 주님이 너희가 태극기를 잡고 호루라기를 불고 나의 호를 잡고 앞서 나갈 때 나라 반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모여서 매일같이 동성애 반대 프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서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그들의 단어는 동성애는 아웃. 거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그 동성애 프레이드 하기 전에 그들이 올려놓은 걸 보고요. 주님께서 그 하는 사람이 엄청 맞았어요.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주님이 저에게 너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라. 60만 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가 오는 날 갔습니다. 비를 철철 맞고 앉아서 두 사람이 금식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대포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러 나온 군인이 어째서 금식을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무슨 힘으로 저들과 싸웁니까? 사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회개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고 그분들에게 이제 이 포장을 칠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우리 몇 명 안 됩니다. 많이 나올 때 12명, 9명, 10명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이 종말 먹으면 곳곳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히 외쳐라. 그리고 두 번째 더 깊은 복음을 전해라. 더 깊은 복음이 뭘까요 주님? 계속 강구하는데 주님께서 휴구와 재림을 깨우라. 이 땅에서 아무도 어느 교회도 재림과 휴구를 깨우지 않는다. 내 신부들을 준비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참종들이 쓰러져 있다. 그들을 돌봐야 한다. 너는 사도 바울처럼. 저희는 몸부림치며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올인했습니다. 매일매일요. 2시간 거리에서 저희 집에 오는 성도, 저희 집에 오는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의 40명의 동역자처럼 그분들은 너무도 멀는 곳에서 2시간 거리에서 오는 분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 동성연애도 함께 동성애 퍼레이드도 함께 자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제 동성연애 축제 9월 축제가 이제 28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정말 통곡하고 싶어요. 애통합니다. 매일같이. 왜 동성애를 우리가 막아야 할까요? 왜 동성애를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 쭉 적어봤습니다. 동성애를 막아야 하며 동성애 입법화가 되면 안 되는 이유, 국민 건강을 해치는 기간, 국민 건강을 해치는 그들, 여자가 남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후손이 없어져요. 첫 번째요. 예? 후손이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생산될까요? 누구에게? 자, 전 인륜이 파괴됩니다. 미풍양속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성스러운 결혼이 파괴됩니다. 아름답고 순결해야 할 성문화가 파괴됩니다. 남녀 성구별이 파괴됩니다. 동성 간의 우정이 흔들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성이 흔들립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이 파괴됩니다. 사랑과 진성으로 변화됩니다. 군부대의 위기 질서가 파괴됩니다. 국가 안보가 다 파괴됩니다. 군부대가 동성연애 성및 에이즈 전파로 통로가 다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세금을 파탄냅니다.
에이즈 병균 환자들이 줄을 져서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연생 수는요, 살 수 있는 날은요, 40세에서 46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학문으로 선교를 할 경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요. 지금 1시 10분인데요. 제가 1부 여기서 제가 마치고 제 타임에 연이어 다시 하겠습니다.